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소개해주는 그것이 바로 저들이 사망에 있다가 생명의 길로 이르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줄. 예, 그렇습니다. 생명줄.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을 연결해주는 그런 줄이라고 하는 의미가 느껴지지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왜 못하셨어요?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아니면 무서워서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우리 이정란 권사님은 기회가 없어서 못했대요. 그럼 기회가 오면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깜짝 놀라지요. 이정란 권사님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안 죽는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무섭기는 한데 뛰어내리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안 죽는다고 뛰어내렸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요? 이게 세상이 만든 생명줄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안 끊어질 것 같은 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랬던 줄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줄을 우리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이정란 권사님이 뛰어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혹이나 어떤 사람이 돈이 생명줄인 사람이 있어요. 혹이나 어떤 사람이 권세가 생명줄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생명줄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견고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자신하고 장담하고 살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순식간에 끈이 떨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우리 역대 정권을 보면요, 그렇게 권세 있던 어떤 분들이 정권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내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한때는 대단한 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줄이 어느 날 끊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줄을 이제 세상에 돈이 생명줄인 줄 알고 있는 사람, 명예가 생명줄인 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생명줄이야 라고 연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품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요. 이 여리고 성은요, 생명줄이 필요 없는 성이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생명줄이 필요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를 비롯한 성들이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어요. 견고한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어떤 걸 특별히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곳이에요.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답니다. 많은 나라의 성들이 쌓여져 있는데 견고한 성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성이 무너져도 그 다음에 또 성이 있어요.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이 4m, 내벽이 2m, 그러니까 6m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5m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외벽 4m짜리 성이 하나 있고 그 안에 간격이 2m가 있고 그리고 또 5m가 있고 2m짜리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m라고 하는 거대한 그들의 마귀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대단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은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성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이 그들에겐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있지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 읽었던 본문 속에, 내용 속에 성문은 굳게 닫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문이 굳게 닫힌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성문 닫아 걸고 있으면 끄떡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리고성, 우리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고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성이지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만할 수 있는 성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성은 세상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껏 교만한 사람들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도 끄떡없이 그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성을 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아니 저것들이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쏘든지 그렇게 안 합니다.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성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생명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생명줄이 아니라 내 돈이 생명줄인 사람이 있어요. 내 실력이 생명줄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고 생명줄이 필요 없는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여리고에 살면서도 여리고가 생명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어느 날부터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리고가 생명줄인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니다. 여리고가 생명줄이 아니다. 두 번째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희생 라합이 붙잡은 생명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이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몰래. 그런데 어떻게 정보가 새 나갔는지 군인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들이닥칩니다. 어디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기생 라합의 집이 성문 바로 곁에 그 벽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주박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성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술 한잔하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준비를 해서 아침 일찍이 떠나는 그런 곳, 거기에다가 거기는 몸을 파는 여자도 있고 술도 팔고 방도 빌려주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의 주인이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을 누구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느냐? 기생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은 아니겠지요. 기생이라고 하면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모든 세상의 소문을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에서 나가는 사람도 거기에 있다가 나가고, 세상에 있다가 여리고에 들어오는 사람도 거기에 있다가 가고,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며 가며 소식을 나눕니다. 그 소식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옆에서 술 따라주면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리고가 생명줄이 아니다, 이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군인들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들이닥쳐요. 그런데 이때 기생 라합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여기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여인은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군인들이 앞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정탐꾼들을 숨깁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놓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정말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기에 정탐꾼들이 오긴 왔었는데 왔다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을 숨겨줍니다. 거기에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오늘 오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 저는요, 감히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여인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 오며 가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끌어내셨다더라. 그리고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더라. 그리고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다더라.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더라.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도 다 물리쳤다더라. 막 이런 소식들이 그 여행자들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때에 이 여인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까 2장 10절부터 우리가 읽었었지요. 10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성경을 보세요.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 왜 숨겨줬는 줄 알아? 이 얘기예요.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어떻게 알아요?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여리고가 생명줄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았는데 그 중에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말 들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한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이 행한 일을 저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전한 건 아닌데 그걸 듣고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우리 여리고성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도망쳐야지. 이제 죽었다. 이 생각보다도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하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나도 저 하나님을 믿으면 저 하나님이 행한 기적을 나도 체험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에요. 야, 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왔으니까 우린 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하나님을 믿으면, 기생라합은요 그 하나님이 생명줄인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 생명줄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생명줄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 안전하게 보내면서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할 걸 나는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줘야 된다.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요 그 자리에서 생명줄을 붙들었어요. 지금까지 여리고가 생명줄이었는데 이제는 여리고가 생명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내 생명줄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보내면서 우리에게 증표를 다오. 그들이 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한다. 우리가 여기에 올 때 너희 집을 구별할 수 있는 표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다른 집들은 붉은 줄이 없지만 너희 집에 붉은 줄이 있으면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는요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 붙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돌았어요. 자, 이 여인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이 붉은 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네가 행할 것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붉은 줄을 메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까지 붉은 줄이 뭔 능력이 있어? 아니옵시다. 그 붉은 줄이 능력이 있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9가지 재앙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담을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리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개 중에는 아마 꼴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 피 바른다고 안 죽어? 내가 잘 지키면 되지 하고 피 안 바르고 지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붉은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말합니다. 붉은 줄을 메어라. 아니, 말도 안 되지요. 그때 와가지고 우리 집을 10겹 100겹 싸주든지 하지, 그까지 붉은 줄이 무슨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줄을 그곳에 메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그 붉은 줄을 메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뭘까요? 그 다음부터 한 일은 자기만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자, 붉은 줄을 메었더니, 생명줄을 잡았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줄을 붙잡은 기생나합이 얻은 축복.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건 물론 이거니와 그 다음에 붉은 줄을 달아놓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기의 친척들, 가족 다 모아놓고 이 성은 곧 점령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그의 일가 친척들은 그 여인이 기생이라고 천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말해, 확신을 가지고 말해. 우리 집에 와야 삽니다. 우리 집에 와야 삽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야, 웃기지 마. 저것들 한 짓 좀 봐. 아니, 우리 성을 돌고 있어. 저것들이 어떻게 우리 성을 함락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라합은 열심히 설득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의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저들이 말합니다. 웃기지 마. 아이고, 거기 가면 뭐 떡이 나와 술이 나와. 우리를 무시합니다. 아마 기생나합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을 때 틀림없이 가족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기생나합은 알잖아요. 죽을 걸 알잖아요. 그럼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 죽으려면 죽어, 말라면 말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붙들고 간곡히 사정을 했을 거예요. 여기 오지 않으면 죽어요. 여기 오지 않으면 죽어요.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씩 둘씩 가족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됐어요. 갑자기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는데 저들은 간단히 서들여져서 다 도망칩니다. 모두 다 저들의 칼에 다 죽을 때에 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붉은 줄이 내려온 집은 건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붉은 줄로 동여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만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내 일가 친척들, 내 이웃들을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지. 이번 목회비전 축제 또 총동원 주일에 모시고 옵시다. 한 번 왔다가 가도 괜찮습니다. 모시고 오자고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저들도 붉은 줄 안에 묶여있는 자로 만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어요. 거기다가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족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가족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당당히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한번 같이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타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이 올라갔어요. 여기 족보를 쭉 읽어보게 되면 여인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하지 않아요. 여인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그리고 이름이 없이 우리아의 아내. 이 전체 족보에 라합이 올라갔다는 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생명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생명줄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움직였고, 내가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그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후손들의 간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아무개 할머니 때문에, 아무개 할아버지 때문에 이 가문 이렇게 복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줄을 붙잡으십시다. 정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같이 합니다. 내가 죽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생명줄이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생명줄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네. 주 사랑 거친
걸어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이 진정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명줄이 혹 돈이 아닙니까? 권세가 아닙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욕심이 아닙니까? 주님, 이제 진정 주님이 내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내가 생명줄만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내가 붙든 이 생명줄 누구에겐가 연결시켜 주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저들이 생명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음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가 생명줄이라 하면서도 실상은 살아가며 세상이 생명줄이 아니었습니까? 돈이 생명줄이 아니었습니까? 명예가 생명줄이 아니었습니까? 자식이 생명줄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내가 붙잡은 이 생명줄 붙잡지 못한 자들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되겠나이다. 우리 가슴에 배신자를 품었나이다. 저들에게 이 생명줄을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이 생명줄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생명줄 붙드는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가 나의 생명줄임을 믿고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의 생명줄이 아님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생명줄이고 돈이 내 생명줄이고 고집이 내 생명줄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생명줄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생명줄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은 생명불 붙잡지 못한 자들, 불쌍한 저들에게 생명줄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대신자를 품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생명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생명줄이 연결되는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